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화요일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제가 느닷없이 울리는 유튜브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문의를 하신 거였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예종론이 맞다면 뭐하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 그리고 뭐하러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냐,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 는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는 말을 붙이는 사람 치고 진짜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의견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포장하는 거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 소리를 차마 대놓고 못한단 말이야.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지만 문의를 받았으니 뭐 대답은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애완동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예정된 사람을 찾는 상급을 주시려고 전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제가 답변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재차 물어보셨냐. 아니, 예종론을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원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앞뒤가 맞냐. 전도가 구원 예정자를 찾아낸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 어디에 있냐. 완전 뇌피셜 아니냐. 이쯤에서 스팀이 쫙 올라오더라고.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종론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꽤 많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는 질문이라 쓰고 시비 턴다고 읽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더라고. 자신은 예장 합동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배웠다 라고 하는데, 순간 제 머리를 스쳐간 생각은요, 아니, 칼빈주의를 기조로 하는 예장 합동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예종론을 부정하고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분 문제만이 아니라 저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걸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소산이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예종론과 또 예종론을 부정하는 교리의 대립은 종교개혁 이래로 교회사 전체를 관통해온 유서 깊은 맞짱인데, 오늘은 그렇게나 설왕설래하는 예정하심의 명확한 증거와 함께 그러면 자유의지는 왜 있는 것이고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온갖 구차한 예시와 더러운 비유를 다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를 로봇이나 반려동물 장난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자유의지와 예정하심이 뭔 상관입니까? 자유의지는 우리가 인격 없는 로봇이나 동물이 아니라 생각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증표예요. 우리가 믿고 영접한 것은 우리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정하심과 택하심인 거죠. 전적 은혜라는 거, 예정과 택하심을 포함한 겁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할 수 없지만 배도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보다 배도자가 더욱 중범죄자이고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하심이 없는 성령을 회방한 죄라 일컬어지는 거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구원받을 자는 예정되어 있으나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청을 주시고 그 일을 해낼 경우 상급을 주시는 것이 바로 전도올시다. 예정하셨다면서 뭐하러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냐라고 하겠지만 답은 간단해요. 뭐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시키셨잖아. 까라면 까야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가? 답이? 예정하셨든 어쨌든 전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박을 하겠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믿게 하는 것인데 무슨 예정이냐? 라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뻔히 우리의 구원은 예정하신 것이라고 시퍼러이 적혀 있는데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정하심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 본문에 멀쩡하게 적혀 있다는 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교리와 신학은 없어요. 자유의지와 예정은 한쪽이 옳으면 한쪽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자유의지는 우리를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예정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택하심이라는 것. 이거 전혀 별개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우리 의지로 이루는 거면 자력구제지 그거를 어떻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외부의 조력에 의해 건진받는 건데,
또한 전도는 자유의지나 예정과도 별개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이에요. 예정은 예정이고 전도는 전도, 둘 다 까라만 까야 될 두 장의 명령서란 말이에요. 예정되었으니 전도는 안 해도 된다, 혹은 전도해야 되니 예정은 없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같은 계좌가 아니에요. 응? 저는 진짜 공부만 죽치고 하다가 신학교 신대원 나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들보다 왠지 어느 정도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또 군생활도 뭐 군목이나 병사 출신보다 보병, 포병, 기갑 등 전투부대에서 장교 생활을 한 최소 예비역 중위까지라도 근무해 보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구원과 전도에 대해 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모르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삐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필칭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이걸 대한민국 군대로 비유하면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성인 남성들은 뭐다? 당신은 군대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입대 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지요. 이렇잖아요. 네? 이들의 군 입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된 룰 아닙니까? 내 발로 훈련소나 신병국대 위병소를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군대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됐잖아요. 때에 맞춰 날아든 입대 영장에 따라 징집된 거란 말입니다. 맞잖아.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느낌 알잖아. 그리고 군대의 모든 것은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요.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정된 입대 영장을 집행하는 소집 명령이 발령된 것이고, 교회에 출석하거나 혹은 가나안 성도로 독고다이를 하는 것은 소집된 병사를 자대에 배치하는 인사명령이 발령된 것이고, 이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혹과 속임에서 구원의 확신과 재림 소망을 지키는 것은 방어작전 명령,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전도하는 것은 공격작전 명령이 발령된 겁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장졸들에게 일일이 납득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법 없잖아요. 명령하시면 빤스도 안 입은 맨 엉덩이로 밤송이를 까라고 해도 까야 될 권리와 의무만 있을 뿐이지. 즉 예정론이란 우리나라 남성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군 입대 예정자인 것과 같습니다. 입대하는 시점만 다를 뿐 결국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은 예정된 결말이죠. 예정된 군 입대자가 군대 안 가겠다고 자유의지로 뻗댄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배도라 하겠습니다. 덧붙여 전도는 바로 입대 예정자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전달하는 징병관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복음이 적힌 전도지 등이 바로 유무형의 입대 영장인데, 영장을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뉘죠. 드디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아입니다, 어째 내라고만 생각합니까, 나는 그 나라 국민도 아닌데, 이러는 사람이 있고, 바로 예정된 성도와 택하심이 없는 불신자인 거예요. 근데 이들보다 좀 더 복잡한 경우는 조국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지랄이고 지랄이야 이러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저 명령받은 대로 영장만 전달하면 그만일 뿐 그 자를 헌병들을 보내 군화발로 지지겨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입대를 시키시든 혹은 병역 기피죄에 괘씸죄를 덧붙여 현세와 내세를 갈아버리시든 뒷일은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이처럼 구원, 특히 예정론은 군대에 비유하면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 괜찮은 비유가 있습니다. 업체 간의 외주와 도급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일을 주는 쪽을 원청업체라고 그러고 일을 받는 쪽을 하청업체라고 하죠. 둘의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압도적인 을입니다. 제발 일 좀 줍시오 하면서 원청업체에 벌벌 기는 상황이죠. 일을 못 받으면 회사가 망하고 직원들은 길바닥에 나는 거죠. 원청업체는 솔직히 일을 직접 처리해도 무방하지만
귀찮음을 줄일 겸 하청업체를 먹고 살게 해줄 매출을 올려주고자 일을 주는 겁니다. 요즘은 보안요원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경비원 직종에 제가 다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경비업체의 메커니즘이 딱이래요. 어디에 근무하든 파견직, 근무지 소속이 아니라 파견한 업체 소속이에요. 업체는 근무지를 총괄하는 곳에서 하청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우리은행 소속이 아니라 거기 파견한 경비업체 소속이고, 경비업체는 우리은행과 도급 계약을 맺고 근무자를 파견하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대로 적용해보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청업체예요. 또 하나님과 도급 계약을 맺은 교회가 하청업체, 또 이 세상이 파견 근무지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를 하는 우리는 경비 근무자가 됩니다. 성도들을 케어하고 다독이면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장로, 권사는 경비 지도사에 해당하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일깨워주는 목사, 전도사가 현장 대리인이라 하겠어요. 제가 경비원 시절에 일은 은행에서 했지만 은행 소속이 아니라 업체 소속이었고, 급여도 업체 이름으로 받았고, 포상도 업체 대표님 명의로 받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며 사역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되어 택하심으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상급과 복을 더하시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끔 하청을 주셨고, 이것은 우리를 부려먹는 갑질이 아니라 성과급이든 실적이든 매출이든 뭐든 우리를 챙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급만 받겠어, 천국만 하면 그만이지 상급은 관심 없어 하신다면 할 말 없긴 하지만, 그런 성도 앞으로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은 다른 성도에게 넘겨주실 테니까 훗날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은 주님으로부터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을 때 나에게는 살려는 드릴게 만 하신다면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이 돼가지고요, 명령문을 똑바로 읽지 못하면 작전 와중에 이 산이 아닌 게벼 하다가 아니다, 아까 그 산이야 하면서 삐꾸가 나기 십상이고, 하청받은 일 처리를 하면서 원청업체와 소통이 안 되고 도급 계약서를 똑바로 못 읽으면 현장에서 삑사리가 나기 십상입니다. 성경의 문자로 적힌 말씀이 곧 작전 명령문이고 도급 계약서예요. 내 생각에 아리까리하다고 의심할 생각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서 주님께 지혜를 청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대갈박 구리지 말고 그냥 외우는 게 오히려 낫단 말이에요. 어쩌면 예정론의 진짜 빼박의 증거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구는 아멘으로 받고 자신이 예정되어 택하심 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누구는 예정이 어디 있냐, 말이 돼,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쩌고 운운하면서 뻗대는 게 아닐까 싶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다가 군대와 하청업체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구차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래도 이해를 못하시고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한다면 그 또한 예정론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운수 좋은 날에 배달된 맛있는 설렁탕을 뚝배기째로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것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이제는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실 두둑한 상급을 세워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